할렐루야.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하심으로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하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복되게 쏟아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썼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넘어지고 쓰러진 적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넘어뜨리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실족해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참회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된 영혼으로 다시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재정적으로 또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니 찾아가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돌보심을 이때일수록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에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정끼리 보내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며 자비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을 또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돌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또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복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께서 성령과 은혜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 사람 되어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지혜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 담대하게 다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각 가정마다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불일 듯하게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오며 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도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작은 예물 준비하여 주께 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정성으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이 예물이 귀하게, 복되게, 지혜롭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충만해지며 또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락다운이 연장되어서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 주의 은혜로 힘을 내시고요. 특별히 락다운이 풀리고 또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도 계속 코로나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새벽 예배, 금양로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또 수요일 가정 예배 잘 지켜드리시고요. 또 매일 저녁 9시에는 코로나 매일 9시 중보기도도 잘 지켜서 계속해서 은혜 받으시면서 영적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별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공부받는 것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노트를 써서 감사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는 좋은 소식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인내하시고 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기운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같이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여러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무화과 나무는 좀 더 의미가 있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구약의 예언서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이스라엘로 종종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 그 나무는 불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에 써 있던 무화과 나무의 상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 날 베단에서 나오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를 받아서 또 물을 흡수하여서 때에 맞게 열매를 내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들을 갖추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찾았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있는 무화과 나무는
대개 2번 열매를 맺게 됩니다. 3월 말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5, 6월경에 한 번 맺고요. 또 더 늦고 더 큰 무화과 나무는 8월에서 10월경에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찾고자 했던 이 무화과 나무에는 이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즉 5월이나 6월경에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본격적인 수확의 그 때의 열매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바로 이 말씀인 거죠. 8월에서 10월까지의 그 큰 수확계에서 얻을 수 있는 무화과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른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는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푼 열매라도 얻고자 했지만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의 선은 매우 가혹한 것처럼 보입니다. 때에 맞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서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가 가지는 상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고 계시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뒤졌을까요? 그것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경건의 모양, 즉 잎사귀와 같은 경건의 모양이 이스라엘에게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 그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바로 그것은 유대교의 실상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상이었습니다. 제사는 많이 드렸습니다. 제물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삶에서 맺어야 할 의의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을 통하여서 열매가 없는 유대교,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파산 선고를 내신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얹을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을 완전히 철저하게 폐허로 만듭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의 그 실패, 바로 그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새롭게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 이스라엘을 심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 이스라엘의 나무를 심었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근데 새 열매를 기대했던 교회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정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있었지요. 그런데 중세를 지나면서 중세 교회는 암흑기에 빠졌고 타락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면접을 팔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성직도 매매가 되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쉽게 성직자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극도의 타락을 보였습니다. 교회는 타락하여 더 이상 의의 열매를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중세교회는 교회의 계획을 통하여서,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의 현대교회,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유대교처럼 또 중세교회처럼 그들의 전철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교를 심판하셨습니다. 중세 때 중세교회에 매서운 회초리로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하실까요? 역시 정화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초를 드시면서 교회를 갱신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보존되길 원한다면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대교처럼 중세교회처럼 정말 입만 무성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건 아닌가 항상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긍하고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단히 계획을 통하여서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요, 중세교회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허물과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어느새 유대교처럼 중세교회처럼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성도다운 성도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로서 이스라엘이 비유되었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 그들의 열매 없음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함 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은 거룩할 성전이 시장터와 강도의 소굴이 되신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성전에서 장사한들을 쫓고 그들이 벌린 자판을 둘러엎고 그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들은 이방인 뜰인데요, 이곳은 이방인들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이방의 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방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이방의 뜰에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 장사지들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팔려고 한 그 동물들만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사지들은 서로 결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서 제물이 될 동물들을 팔았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또 환전상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화폐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 화폐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쓰고 있는 그 화폐를 가지고 가면은 성전 화폐로 바꾸어주면서 뭐예요? 또 환전료를 또 받는 거죠. 거기서 또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사장들과 장사들과 환정사들이 다 결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이익관계로 뭉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할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죠.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상인들의 고함소리와 여기저기 널려있는 좌판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탐심만 있었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탐심. 그 더러워진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어찌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과격해 보이지만 과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지대에서 더럽혔다는 것은 유대교의 극심한 타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하는 처소예요. 그런데 이미 그 성전은 온갖 장사지대 점령을 당했고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힌 시장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의 예배는 타락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타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타락은 예배를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예배의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끼어들었을 때 바로 그것이 예배의 타락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든 아니면 거기에 어떤 세상의 욕망이 들어가 있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그 자리에 가 있다면 그 예배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인간의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경배를 받으셔야 할, 예배를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타락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락을 아주 멀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다른 그 어떤 것이 받으신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딴짓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예배 타락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각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요.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 형태를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할 수 없는 이 형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을 남겨두셨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셨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그 영적 교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정욕과 그 탐욕을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으로 채움받고자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본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느새 타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편이지만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바쁘게 예배를 드렸어요. 준비도 없이, 때론 준비도 없이 드렸잖아요. 급하게.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 뭐 해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진리와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또 하나의 열매 없음입니다. 첫 번째 열매 없음은 성전의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열매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리의 반응을 보겠는데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그 행동이 과격했죠. 그렇지만은 옳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성전의 제도가 제사장들과 장사들의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은 못하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느냐? 장사들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하는 용기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아냈고 좌판들을 둘러엎는 그 예수님의 행위는 기득권 세력, 즉 종교 지도자에게는 위협이 된 거예요. 자신들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어찌 보면 소요를 일으킨 것 같은 그 예수님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인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를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 형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교의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신 불구하고 그 선포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진리에 떠나 있었고 이미 그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성전 제도를 잘 운영해서 얼마나 물질적 이득을 벌 수 있는가, 그것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린 것을 잘 편의를 도와서 재물을 파는 사람도 갖다 놓고 환전사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들 호주머니 있는 돈을 빼앗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매 없음은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종교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맺어야 할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유대교 종교들처럼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경배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보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보다 만일 우리가요, 내가 받아야 할 인정, 우리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누리고 싶은 이익,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기득권, 내가 이 교회에서 있으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기득권에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잎사귀만 지금 무성한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인정과 우리가 누려야 할 이익과 우리가 지켜야 할 기득권에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급해져 있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열매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매보다 종교의 잎사귀만 무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마음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민감하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릴처럼 놀라며,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어, 기도하는 자리를 장사하는 자리로 대체했었어,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대 종교들처럼 그 찌르는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놓아야 할 그 기득권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누릴 이익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지키지 못한다는 어떤 그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것들을 내려오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있을까 보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 무엇이 있을까, 이 단어가 참 두렵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저 박 목사에게 무엇이 있을까? 만일 한인연합교회에 무엇이 있을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을까 바라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를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습니까?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 있을까 두려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잎사귀와 함께 그 속에 생명의 열매 또한 풍성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를 분발시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할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는 그 도전이, 그 영적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어요. 의의 나무가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의의 열매입니다. 순종하는 열매, 사랑하는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열매들이 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겠습니다. 그 소망과 다짐으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가리 널 미워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하셔서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와 함께 그 속에 생명의 열매 또한 풍성히 맺어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들여다보실 때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의 힘을 풍성히 메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싶어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두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